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시리즈 5번째 중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활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즉 살아 움직입니다. 활력은 어떤 것을 뜻을 갖고 있나요? 살아있고 움직이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건강할 때는 잘 웃습니다. 혹 잘 울 수도 있습니다.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안아달라고 투정을 할 수도 있고요. 손과 다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서지 못하지만 걷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있는 30분 동안에 얼마나 엄마 아빠가 일어났다 앉았다 또 저희 돕는 목사님들이 아이를 안았다가 놓았다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은 건강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예배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규정으로 정하신 것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지 않다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한 히브리서 4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라고 정의합니다. 예배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큰 파이프라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름을 잘 견디셨는데 특별히 9월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내 그릇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활력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우리의 건강함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또 이웃의 영역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힘이 있다면 이것이 내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어는 영향력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19살 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청년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일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해드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우등생으로 이 좋은 학교에 들어왔지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잘났으면 저분보다 잘나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저분을 능가할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에 출세해도 이분을 내가 능가할 수 없는데 내가 뭐라고? 저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저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저분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바친 그리스도를 내가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가? 아주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퍼져나가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교류하는 많은 서구의 사회들이 비슷한 즉 문화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 내가 저 종목을 잘 알든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프로스포츠와 같이 축구나 야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대중적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혹은 올림픽과 같은 국가의 경연장에서 메달리스트가 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운동 능력으로, 또 내 기술로, 또 내 외모로, 또 내 인생에서 내가 극복한 나의 상처나 열등감이나 나의 약점을 극복한 스토리로 이들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몇 분의 사진을 좀 추려달라고 저희 설교팀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역을 맡은 배우 또 탤런트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크게 사람들의 호응을 받음으로 흥행에 성공함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은 드라마나 영화는 좀 실패했어도 너무 연기를 잘해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배우라는 가면을 쓰고 이 역할을 연기하지만 그 역할이 너무 매력적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스타나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K-팝 분야의 어떤 가수나 공연자,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자거나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실제로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것은 저는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향력의 특징은 적어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짧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한 운동선수를 쓸 때 요즘에도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박지성, 안정환 이런 사람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분들보다 20년 전에는 차범근, 이회택, 허정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스타였습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차범근 씨 사진을 보여주고 누군지 아냐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박지성이 맨유에 성공하기 이전에, 손흥민이 토트넘에 성공하기 이전에 유럽 축구에서 성공한 스트라이커는 차범근이었습니다. 차범근은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98골을 득점한 최고의 골게터였습니다. 지금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크리스만과 더불어서 몇 명 안 되는, 지금도 11명의 베스트 멤버를 끼면 분데스리가의 공격진에 들어가는 굉장한 선수였습니다. 이분 살아계신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쉽죠? 저희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만 봐도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식사하는 건 제겐 너무 영광인데 여러분은 그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일시적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는 아시아에 가면 여전히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아에 가면 여전히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축구가 인기가 없는 미국에 가면 손흥민과 박지성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국 사람 빼고요. 우리만 아는 거죠. 즉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향력들을 보지만 세상이 무엇이 주는 것, 외모든 기술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코드에 맞아서 주는 영향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형성하는 영향력은 일시적이 아니라 시간이 비교적 깁니다. 아주 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도 잘 압니다. 우리는 사무엘도 잘 압니다.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예레미야 이르는 대예언자들도 잘 압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한 시대를 바꿔놓은 사람도 잘 압니다. 바울처럼 로마 제국을 바꿔놓은 사람도 잘 압니다. 이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16세기부터 독일의 루터, 스위스 제네바로부터 프랑스의 깔뱅, 영국의 웨슬레, 미국의 무디, 20세기 빌리 그레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는 잊어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바울과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얘기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혹은 믿음의 강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리그레함이 고령이 돼서 이제 잘 활동하지도 못하고 행동이 제한적이고 어려워서 곧 돌아가시겠다 할 때 미국의 한 유명한 일간지가 이분을 다룰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빌리그레함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아니 대통령 여러 명을 세트로 합친 것보다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세우고 그 새로운 인생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사회에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쉬프트된 것입니다.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더 큰 부를 얻기 위하여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다가 더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쉬프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기업운동, 이런 운동들이 이분들의 활동과 신앙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정치가들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한 것이 이분의 영향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20세기 후반에 미국 사회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돌아가셔서 이 주간에 또 오늘 21절부터 41절 전체의 단락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나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의 아주 손꼽히는 대표적인 도시 에베소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손꼽히는 도시였고 이곳은 특별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죠. 한 남루한 옷을 거친 나이든 남자가 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 에베소에 들어올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 바닥에 가서 가죽을 다루는 공방과 가게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도시에 와서 10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30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3년쯤 일했습니다. 3년쯤 일했는데 이 도시 전체를 흔들 만한,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흔치 않은, 쉽게 볼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 사람을 탄핵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내어 쫓기 위하여,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감옥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기술자와 상인들이 신의 모형을 만들고 그것으로 은을 씌워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25절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우리가 하는 일,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수천 명의 기술자와 여기 하는 비즈니스맨들과 영업하는 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이 낡은 옷을 입은 중년의 한 사나이가 자기가 일하던 공방에서, 밥 먹던 식당에서, 머무르는 하숙집에서, 차 마시던 곳에서 사람에게 이야기한 하나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짧은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짧지만 강력한 것입니다. 이 짧은 도전이 30분 설교한 것도 아니고 3시간 양육한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토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디자인한 것, 사람이 계획한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내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미래에 내 인생과 내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활력은 내가 생각하는 내 신념, 내가 살아가는 내 방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이나 내 꿈, 이것을 붙잡고도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스포츠 스타이든 영화배우이든 가수이든 아니면 코미디언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활력 있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활력이 그 인생이나 이 도시나 이 국가나 우리의 미래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혹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아니 그 이름에 관심이 없겠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그의 분명한 고백과 증언과 교훈이 한 도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개인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영적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나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아니, 네가 교회 다녔었어? 와, 그게 사실이야? 어머, 너 집사였어? 아이고, 권사였어.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었나요? 어머, 너 목사님이야? 너 사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나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투영된 하나님의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활력 있는 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고백하고 싶은 대로 고백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 중심의 그리스도인,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 도전하는 것, 아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내게는 활력을 줄 수 있지만 내 밖으로는 영향력을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혼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뛰어가서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라는 관점에서, 국가라는 관점에서, 시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활력으로, 나 혼자만의 신앙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모여도 아주 뜨겁고 아주 좋습니다. 우린 체육관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월드컵 스테디움에 10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거기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도시와 국가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관점이 아닐까요? 저는 이 점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 내 한계에 갇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신앙생활과 신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향력이 나왔는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바울은 이 점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서신서를 나눌 때 송서대학에서 또 설교나 여러 강의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나의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가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내가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질병을 낫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내 사업이나 가게나 내 직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개인적인 활력은 있을지 몰라도 넓게 신앙 공동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성숙해져야 하는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천국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건강해져서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활력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정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널리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때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도록 5가지의 아주 쉬운 영어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신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Changing thoughts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는 활력을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함께 매일매일 밥 먹고 생활하는 식구들에게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이 도시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점점점 확장하는 것입니다. Changing thoughts 하면 Changing place 하는 것입니다. Changing place 하면 Changing time 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빌리 그레엄에 대해서 인생에 평가하듯이 우리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강한